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우선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흘리는 눈물이 인생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에 대한 눈물,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한 눈물로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드려진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흘렸던 눈물이 인생의 문제들로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흘려졌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보통은 나를 바라보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의 능력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12명 모두가 그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주민들이 엄청 강하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해 보입니다.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못해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을 수 없어요. 현실을 넘을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괜히 여기까지 왔다고 통곡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까지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바라본 정탐꾼들은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즉,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한계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혹시 둘만 다른 동네를 정탐하고 온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거대한 거주민들을 보았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스스로를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디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심히 아름다운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되면서 혹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과정의 예표입니다. 즉,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구원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바라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출세해도 못 갑니다. 지식이 많아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요. 스스로를 바라보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